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두 가정으로 시작을 했어요. 바울은 이곳저곳 다니면서 선교를 하는 그런 임무를 맡았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 담임 목사로 에바브로디도를 보냅니다. 근데 그가 참 사역을 잘했어요.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신 거죠. 교회 성도들이 늘어납니다. 수백 명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굉장히 사랑했어요. 근데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다라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디도를 중심으로 해서 바울을 옥바라지하기 위해서 몇몇 사람들과 함께 로마로 가게 됩니다. 바울을 옥바라지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이거 뜻하지 않는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디도가 죽을 병이 든 겁니다. 그러면 바울은 능력이 있으니까 고쳐주면 될 텐데 바울이 기도해도 낫지를 않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을 그 빌립보 교회에 전하니까 충격과 함께 큰 혼란이 일어났어요. 우리의 담임 목사가 죽게 됐다고? 큰일 났구나. 그래서 한쪽에서는 그래도 우리가 계속 도와야 된다. 바울과 디도를 도와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바울을 이제는 도울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나님이 떠나갔는데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지원을 해서 뭐 하겠느냐. 다툼이 굉장히 크게 일어납니다. 그것을 이제 들은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쓰게 됩니다. 바울의 그 권면은 단 한 가지예요. 기뻐하라는 겁니다. 왜죠? 자,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기뻐하라는 말이 참 자주 나와요. 기뻐한다는 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희죽희죽 웃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만한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자, 18절에 보면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내가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바울이 기뻐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복음이 전파된다라는 것 때문이죠. 바울이 오히려 로마 감옥에 갇힘으로 인해서 복음 전파에 진전이 있었습니다. 모든 시대 안과 바깥에 복음이 전해졌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나타난 거예요. 아까 유대주의자들은 하나님이 바울에게서 떠났다라고 얘기했지만은 하나님은 바울 가운데서 이렇게 역사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바울은 사실 풀려날 수도 있었어요. 근데 자진해서 로마에 가겠다라고 했습니다. 왜냐? 그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던 거예요? 로마 제국의 복음화가 있었던 겁니다. 로마 전역에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정작 그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는 아직 복음이 활발하게 전해지지 않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로마 제국 전체를 복음화 시키려면 그 수도인 로마를 반드시 복음화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자진해서 로마 감옥에 갇힌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히자 로마 교회 성도들이 자극을 받아서 오히려 더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물론 시기 질투를 해서 복음을 전한 자들도 있었지만 어쨌거나 전해지는 것은 그리스도니까 바울은 기뻐하고 기뻐한다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실제로 4장 22절에 보면 가이사의 집 몇 명이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가이사는 누굽니까? 로마 황제죠. 집은 어디입니까? 왕궁이죠. 그 왕궁에서 수종 들었던 사람들. 그 사람 직급이 높았는지 낮았는지는 모르지만 황제의 왕궁에까지 복음이 이제 들어가게 됐다라는 측면에서는 굉장한 사건이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 제국의 복음화, 그거의 가능성을 봤기 때문에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2장 17절에 보면 바울이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기뻐하고 기뻐한다. 빌립보 교회의 그 성도들의 그 믿음과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에 자기가 제물이 된다고 하면 오히려 그것을 더 기뻐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2장 5절에서 7절을 보면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의 본체인데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낮추셨어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을 하셨습니다. 그것도 묵묵히 주의 일을 해나갔던 거죠. 그 대가가 뭡니까? 9절에서 11절 보면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셨어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거나 땅에 있는 거나 땅 아래 있는 것들의 주로 삼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걸 아는 거죠. 뭐냐? 내가 주를 위해서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예수님처럼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나중에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처럼 높일 것이다. 그런 생각이 강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를 위해서 이 땅에서 내가 낮아진다? 이거는 불만을 할 사항이 아니고 오히려 기뻐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기뻐한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할 때 다투거나 원망하거나 시비하거나 예수님이 이렇게 안 했죠? 그러니까 너희들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냥 묵묵하게 종처럼 주의 일을 하라는 겁니다.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도 낮은 자세로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이 예수님처럼 높인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8절에 보면 너희도 기뻐하고 기뻐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장 1절에 보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말을 합니다. 자, 빌립보 교회에서 사람이 왔죠. 도착해 보니까 디도가 다 나왔어요. 그래서 바울이 디도를 보내겠다. 그러니 이제 디도로 인한 근심을 하지 말고 기뻐하라는 겁니다. 주의 일을 하다 보면 디도처럼 병이 들 때도 있고 또 날 때도 있어요. 어려울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서 상황이 반전되고 좋아지는 경우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당장에 어려움만 보고 이거 하나님의 일이 이거 아닌가?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이유가 없는 거죠. 정말 주의 일이라면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두고 일하신대잖아요. 그 다음에 4장에 보면 4절에 항상 기뻐하라, 또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돕는 일을 하게 되면 하늘에서 상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에 바울의 그 동역자들을 도우라는 말씀이 있어요. 자, 내가 누구를 돕는다. 도울 수 있다는 거. 그것은 곧 나중에 하늘에서 상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상을 받고 그 상을 영원히 누리면서 산다? 이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 일입니까? 그래서 바울은 3장 14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나는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달려가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들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다음 10절에 보면 바울은 크게 기뻐한다고 합니다. 왜냐? 노쇠한 자신을 아직까지도 돕는 자가 있다라는 것 자체가 바울에게는 큰 기쁨입니다. 반대했던 사람들을 보는 게 아니라 지원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을 본 거죠. 부정적인 면을 본 게 아니라 긍정적인 면을 봤기 때문에 바울은 크게 기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산다 그러면 그것은 잘한 일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일을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고 하늘에 상이 있는 아주 잘한 일입니다. 그래서 주를 위해서 일을 한다? 이건 기쁘게 해야 되는 일입니다. 다투거나 원망하거나 시비하거나 억지로 할 일이 아니에요. 자원해서 기쁨으로 이렇게 하라고 바울은 빌립보서를 통해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